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넉넉히 임하여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금년 한 해 동안, 즉 2022년도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싶습니다. 저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1년 동안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2021년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좀 마음을 서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장로회 때에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의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지난 장로회 때 제가 비춰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연도별로 장로님과 남녀 집사님들의 우리 교회 재직 수입니다. 2003년도에 장로님이 24분, 남집사가 29분, 여집사가 76명이었습니다. 2022년 금년도에 장로님이 11분, 남집사님이 15명, 여집사님이 56명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의 현직 장로의 수가 20명이었습니다. 20년이 이제 흘러가서 지금의 이렇게 현 시점에 와보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장로님들의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제일 많을 때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물론 원로 장로님들이 그만큼 또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장로님들, 남녀 집사님들만의 감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은 이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재원이, 힘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문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어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문교회를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로 활발하게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참 활동적인 교회로 그렇게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제가 금년도 이렇게 수석장로의 직을 또 맡으면서 이 교문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거 자료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제 오로지 한 가지 키워드, 부흥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20년이 흘러가면요, 어쩌면은 우리 교문리 교회도 진짜 성도님들이 뭐 1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는 참 절박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 여기에 모든 이제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이제 성장을 위한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먼저 청소년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36이라는 우리 교회의 기관이 있고요. 이 구리 지역에 우리 교단에 대한 인식은 꽤 좋은 편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멤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은 예배 형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의 생활 문화가 바뀌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청소년들의 특히 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온라인 사업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청소년 사업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청소년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 교회의 허리가 되는 세대는 3040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뭔가 힘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3040의 그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4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 청소년, 청년 이렇게 멤버들을 확보해 가고 그 청년들이 3040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의 단계를 구축해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3040을 위해서 청소년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래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장로님들을 양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장로님 안수받을 분이 내년에, 내후년 언제 누가 어떻게 지금 장로 안수 받을 분이 계실지 참 염려스러운 그러한 어떤 이 교문교회 현실을 보면서 청소년 사업을 이 교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세대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 갈 수 있는 또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재정을 더 확보해 가고 안정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풀어야 나갈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망, 믿음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수반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주님 앞에 즐거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변화,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고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이제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는 그러한 영적인 좀 부흥이 금년 한 해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들 특히 또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대비한다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 온라인 선교 사업,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데에 더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금년도에 아침 예배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이외에 기초 교리 강습이라든지 이런 설교 말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다시 듣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 교회도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SNS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이제 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1년 동안 준비해 가고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문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몇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좀 운영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의 어떤 구심점 어떤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청소년 사업의 주축은 학생교회를 좀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교회를 다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또 어쨌든 학생교회의 교회를 오픈하기까지 다 해서 학생교회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이제 학생교회를 본 교회대에 올리는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학생교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이 학생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문이교회가 청소년들을 모으는 그러한 영원 구원의 어장이 되도록 우리가 학생교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서울36과 연계해서 최대한 서울36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교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서울36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교단이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문일교회 하면은 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문님교회 하면은 그 교회 무슨 교회야?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교단을 각인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 무엇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제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정체성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종 이게 딱 다 누구든지 알잖아요. 우리 제칠한 예수 재림교회 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 교회 정말 구제하는 교회, 예? 많은 사람 돕는 교회. 우리가 아드라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구호 사업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아드라 아는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없잖아요. 이런 어떤 사업들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 사업 역시 최고의 교단이 인식이 되는 이러한 어떤 우리 교회만의 하나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로 따랐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좀 교훈을 같이 얻고자 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과 세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비유의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인인 하나님과 달란트를 받은 우리 성도님 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타국에 갈 때에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 소유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맡음을 받은 종인 우리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대로, 어쩌면은 주인께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이 달란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예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긴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가정, 직장, 일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맡긴 것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나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맡기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맡긴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맡긴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맡긴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문익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맡겨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냐면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얼마큼을 맡겼냐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어요. 그 기준이 재능이에요. 재능 뭡니까? 지능, 체력, 뭘까요? 손재주,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말 잘하는 능력, 노래 잘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그러한 어떤 재능,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재능이 되지만 어쩌면은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우리에게 준 재능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신앙의 연륜, 믿음의 깊이, 어떻게 보면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어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는 5달란트, 어떤 때는 1달란트,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전도에 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5달란트 재능을 맡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뭐 야영회를 가고 어디 운동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상에 또 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할 사람들은 또 1달란트를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5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분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서에 따라서요, 할 일에 따라서요. 안실학교 있잖아요. 그럼 안실학교를 금년도에 잘 운영할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5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실학교 교장이 되는 것이고요. 참 저는 교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잘 못할 것 같은 일이요, 패스파인드 일이에요.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제 성격상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패스파인드 맞는, 거기에 맞는 정말 5달란트를 갖는 이 교회에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르게 달란트를 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협력해서요, 조화롭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다른 달란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달란트비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비슷한 예화가 누가복음에 문화의 달란트 나오죠. 거기는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씩 다 나눠주잖아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 여기 달란트 비에서는 이렇게 다 차이나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주시는 그 달란트를 우리는 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이 현재 가치로 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한 10억 정도. 한 20년 동안 일하면은 벌을 수 있는 돈. 그러면 1년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치면은 한 10억 정도 되겠죠.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아무런 종에게 지시한 사항 없이 무조건 그냥 달란트를 줬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네가 달란트를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소신껏 그렇게 교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란트를 나눈 배분의 기준, 제가 이 달란트를 비율을 그 전부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화를 들었을까? 그냥 이렇게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아니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균형지고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화를 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한번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를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갖다가 그걸 묻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죠.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한 종으로 나옵니다.
어쩌면은 많이 받은 사람,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받은 이 종이 더 축복받은 사람일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예화를 든 것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이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일을 안 하고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뭐 게을러도 되고 뭐 이러한 것을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눈 그러한 예를 들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면서 예를 든 것은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적게 받았으니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종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을 차이가 두게끔 예를 드시면서요. 결국 우리가 어떤 종이 되라는 겁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5달란트와 1달란트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은 불평이 있었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가깝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가깝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게으르게 하나님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그런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어쩌면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착한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한 종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한 종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 바로 가서 움직였어요. 이 바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를 않고요. 미적미적하게 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인 그런 게 아니라요. 무조건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착한 종의 특징은 나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요, 맡겨주자마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일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받은 달란트를 최선껏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우리 교무님께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를 열심히 고민하고요,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계획을 짜고요, 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는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최장로님도 계시고 뭐 조그맣게 크게 뭐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그냥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 뭔가 계획을 짜고 막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사람이 할 때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장사, 지금 우리나라 뭐 큰 기업들 혼자 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뭐 의논하고 토의하고 계획 짜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명한 청지기로서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판다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일은 하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제대로 아닙니다. 땅 팔려면 힘들어요. 이분도 그냥 가서 얻다가 둔 게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리지 않게 땅을 깊게 팠을 것입니다. 누가 뭐 훔쳐가지 못하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땅에 파고 그것을 감추었어요. 이 감춘다는 것은 어쩌면은 나만을 위해서 이런 재능을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가져온 믿음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키는 믿음, 뭐 열심히 혼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교회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사람이 땅에 이 달란트를 묻는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사업하고 교회에서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같이 어울려 보내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완전히 꼭 감춰놓는 그러한 어떤 종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한 종에 대한 보상은요, 내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 충성된 종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죠. 착한 자녀. 무슨 자녀가 착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가 착한 자녀예요. 하나님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착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바로 우리는 착한 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충성된 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악한 종은요,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종하고 이 게으른 종, 그 다음에 착한 종과 이 악한 종, 그리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제가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참 어떤 직원은 착한 직원이고 어떤 직원은 좀 문제 있는 직원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집에 자녀들 키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오히려 많은 교우님께 성도님들이 그렇게 착한 종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땅이 묻었지 않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안식일마다 교회 가고요, 11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여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한 달란트 같은 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즉 돈놀이하는 자에게 주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면은 뭐가 생겨요? 이자라도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해 보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고 앉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손해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종이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를 기쁘게 하는 직원, 열심히 일해주고요, 뭐 말 잘 듣고 하는 직원. 하나님도 이런 직원 원하실 겁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달란트입니까? 누가 하늘나라를 가고 누가 하늘나라를 못 갈지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그 중에 주신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다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종, 이런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인데요, 그 종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불러서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종은요,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작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긴 일이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그런 일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 어쩌면 그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인사하는 일,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쩌면은 카톡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카톡 한번 더 통해서 인사하는 일,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어쩌면은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함으로써 우리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 하늘 아래 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